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113페이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2016년) 좋은 생각 5월호에 실린 해물컵밥이라는 글입니다. 땅거미진 저녁 나는 방황하며 걷고 있었다. 그러나 배고픔을 못 이겨 걸음을 멈췄다. 동네 컵밥집 앞이었다. 노릇노릇한 오징어와 새우를 섞어 만든 해물 볶음밥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컵밥집 이모가 나를 발견하곤 손질했다. 밥은 먹었니? 며칠간의 가출로 허기졌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일단 들어와. 이모가 손을 잡아 끌었다. 다음에 먹을게요. 지금은 돈이. 그러자 이모가 웃으면서 말했다. 집 나간 딸내미가 뭐가 그리 예쁜지 어머니가 밥값 주고 가셨어.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의안이 벙벙했다. 잠시 후 탁자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밥과 어묵국이 놓여 있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내가 가출한 뒤 엄마는 나의 단골 음식점마다 들러 3만 원씩 주고 갔단다. 혹시 내가 배가 고파 찾아오거든 공짜로 밥을 주라며 언제 돌아와도 상관없으니 굶지만 말고 돈 번다고 나쁜 짓이랑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동안 친구 집을 전전하느라 마음이 약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 그날 나는 해물컵밥을 먹으며 줄곧 눈물을 닦아냈다. 이모는 내가 먹은 국물보다 쏟은 눈물이 더 많겠다며 등을 다독여 주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때 왜 가출했는지 이유는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기억나는 건 엄마 생각에 눈물로 삼켰던 해물컵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문명이 변하고 발전하여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것, 늘 한결같은 바로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어버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1930년에 양주동 선생님께서 작사하셨던 노래인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부르실 텐데요. 이 곡은 원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시면 어버이로 바꾸셔서 같이 우리가 이 노래를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시간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미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녀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실 이 노래는 참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예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숨어있는 그런 어버이를 향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이 등마루 온 교회를 대표해서 등마루의 아버지 어머니께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대표로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한 그 수고와 애쓰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자동으로 치셨는데 우리 모두 등마루의 모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 주시고 또 이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로 또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벌써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정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만날 때마다 등마루에 살아있는 역사들이 이렇게 아프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회복,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모님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함께 한번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 어버이날 설교가 다른 어떤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되겠고요.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 어버이날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어떤 영적인 결단과 어떤 새로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결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윤리로 도덕으로 배울 때가 참으로 많은데,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이 십계명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을 떠올리실 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이 의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십계명이 짐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십계명을 부정적인 의무로 짐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 십계명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십계명에 대한 우리가 짐스럽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이어서 나오는 66권 성경의 두 번째 권인 출애굽기의 말씀은 1장부터 40장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1장에서 6장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 그 430년의 노예의 삶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받은 삶을 이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이 가나안인 이스라엘까지는 한 달 정도면 도보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어도 한 달 반, 두 달이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인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0개월 동안이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 자유인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세히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 맨 끝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불러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약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개월 그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십계명은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유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속한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셔서 10개월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윤리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도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 주신 것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도 그러한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이 아침의 명령,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닫고 있는 이 아침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버이날 예배 드리면서 이 십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영적인 삶의 원칙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등마루에 속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고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오늘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다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에 십계명의 첫째 부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3절부터 시작되지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인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결한 삶,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차례대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해주는 이 수평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기 이전에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실 때 다른 모든 관계를 말씀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니 이 가정의 삶이 모든 관계의 기본과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관계의 기본과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며 인류학자였던 조셉 언윈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86개의 문명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86개의 문명들을 연구하고 언윈이 결론을 내리기를 가정이 쇠퇴할 때 문명 또한 쇠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정이 쇠퇴할 때 문명이 쇠퇴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고 86개 문명 중에 하나도 예외가 없다고 언윈은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로마의 쇠퇴와 몰락의 저자인 에드워드 기본 역시도 로마의 쇠퇴와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몰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가정이 약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의 모든 수평관계에 앞서서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인 우리는 자녀 속에서 부모들이 우리를 공경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곧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깊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오늘 아침에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지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공경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팀 켈러라는 분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을 존경과 예의로 대한다는 뜻이며 또한 부모님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찾아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들을 존경과 예의로 대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돌봐주고 무엇이 그분들에게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찾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들 존경과 예의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어버이 주일날 같이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의 실천 사항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진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말씀 요약란에 갈로 속에 이 실천 사항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고안하신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주실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고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속에 느끼면서 제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결단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결단코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중과 예의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 우리의 실천사항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늘 존경받으시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늘 존경받으시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실까요?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Τι είναι αυτό? 저게 뭐지? Ένα σπουργίτι. 참새예요. Τι είναι αυτό? 저게 뭐지?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저희 아버지에게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저건 참새예요. Τι είναι αυτό? 저게 뭐지?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아버지 참새예요. Γη. 참새.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저게 αυτό το 뭐지?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πεις τόσες 도대체 φορές 왜 στην 그러시는 παλιά 거예요? σπουργίτη. 제가 그렇게 Και 많이 δεν 말했잖아요. καταλαβαίνεις. 저건 참새예요. 아시겠어요? Πού πας? 어디 가는 거예요? Δυνατά. 크게 읽어보렴.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며칠 전에 3살이 된 나의 막내 아들이 참새 한 마리가 우리 앞에 앉았을 때 공원에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Ο γιος μου με 내 ρώτησε 아들은 21 나에게 φορές τι 21번이나 ήταν αυτό. 저게 뭐지라고 Και 물었을 προπάτησε 때 τις 21 φορές ότι 나는 ήταν 수번 한 번이나 참새라고 말해 주었다.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나는 τις 아들이 21 같은 φορές 질문을 που μου 할 έκανε 때마다 την ίδια 안아주며 ερώτηση, 화내지 ξανά και 않으며 ξανά, 순수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계속해서 κάθοντας στο γύλιο του 계속해서 αθώου μου αγοράκι. 대답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부모님들께서 늘 존중받으시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들 앞에 때로는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때 늘 존중받으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터키 속담 중에 한 아버지가 9자식은 돌봐도 9자식은 한 아버지 하나 못 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인데 참 서글픈 말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가 9자식은 돌봐도 9자식은 한 아버지 하나 못 돌본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희생이 크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어떤 가족은요,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나씩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그 가정의 손자, 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늘 그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는 있지만 마음 속에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표현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그분들께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모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덕마루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덕마루에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 권사님들을 만나뵈면 어머님들과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권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권사님들의 하나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그 모습 그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존중과 예의로 그분들을 대하며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봐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찾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며 그분들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감사의 표현들, 숨겨두었던 감사의 고백들을 풍성하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더하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세 번째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있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모님들도 완전하지 않기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부모님들부터 큰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쓴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을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부모님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마다, 온 가정마다 이 어버이날에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브루클린 태버네이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짐 심발라인데, 이 교회는 뉴욕에 있는 가장 큰 교회들 중에 하나이고 성가대가 우리 등마루처럼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요일 저녁 기도회가, 이 기도회가 참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 심발라 목사님께서 큰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16세가 되었을 때 점차 그 딸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18세가 되었을 땐 그 딸은 결국 아버지와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딸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딸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그 어떤 것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비록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섬기는 목사님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집 나간 그 딸은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 어느 날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도중에 강대상 위에 쪽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자초지종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 밤에 온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 만 1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누군가 목사님 집에 문을 놓고 하였습니다.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나가니 딸이 그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니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두 분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을 잡아서 일으키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딸은 목사님에게, 그 아버지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화요일 저녁에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딸은 화요일 저녁에 악몽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자신이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의 팔이 자신을 안아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이 아버지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위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정말로 기도의 무릎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꿇으면서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자녀는 더욱더 온전히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키워내고 우리 부모님은 더욱더 믿음으로 공경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지금 이날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버이의 손길이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도 없었고 이와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모님을 더욱더 온전히 공경하리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며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진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주는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 가정에 어떤 연약함의 문제가 있든 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그들의 직장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